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과 딱 맞는 주제의 설교인 것 같아요. 우리 원포인트대로 쭉 가고는 있지만 갈렙의 신앙 유산을 본받아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이 갈렙은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또 그 이름이 아주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인자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빛나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참 이 갈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신앙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잘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갈렙이 어떤 인물, 어떤 신앙,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자신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녀선들에게 이 갈렙의 신앙, 그 정신, 그 자세를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 14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좀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이었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정말 무너뜨리고 또 이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상황은 순식간에 그 기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싹 점령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 현실은 이 여호수아 14장은 요단강을 건넌 지 만 7년이 지난 상황인데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사령관이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13장, 한 장 앞인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젠 참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했던 이 강력한 용사인 여호수아가 늙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있을 때에 24장에 와서는 이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싹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의 인원수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냐? 먼저 분배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면 그 땅을 하여튼 정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이 12지파에게 최종 분배된 땅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여기 보면 이 사진의 중심부에 보면 위쪽에 노란색 이제 납달리 지파가 보이죠. 거기
오른쪽 밑으로 조그맣게 파란색,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 빨간색, 말하자면 갓지파가 있는 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요단 동편 이렇게 얘기하고, 요단 왼쪽은 서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땅이죠. 근데 이 땅은 모세 때 이미 세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지파들을 이제 제외하고 이쪽으로 서쪽에 와서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9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까지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느 지역을 주로 정복하지 못했냐? 요 아래 사해 바다 옆에 보면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유다하고 시므온은 이제 같은 배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레아의 이제 네 자녀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뭐 아마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는지, 하여튼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는 이 지역이 전혀 점령이 안 됐어요. 자, 그럼 그림을 딱 보면 요단 서편 쪽으로 볼 때 그 땅의 넓이로 볼 때 거의 절반 정도를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미 정복한 땅을 받고 싶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받고 싶어요? 정복한 땅을 받고 싶지, 정복하지도 못한, 왜 못했겠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못 정복한 거죠. 그러니 자,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 지역은 그 전에 파란색으로 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여기가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지금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엄청난 산악지대인 거예요. 어느 정도 산악지대냐? 그 바로 옆이 이 사해 바다잖아요. 사해인데 이 사해 바다는 해수면 일반 이런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뭐 이런 이제 바다 해수면이 0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발, 이렇게 해발할 때 그 해가 바다죠. 그런데 이 사해는 해발 몇 미터냐? 마이너스 421m예요. 그럼 바다 해수면보다 421m나 더 깊은 곳이 사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의 평균 해발은 얼마냐? 930m. 그러니까 930m지만 사해 바다부터 시작해서 보면 얼마? 1351m예요. 자, 참고로 대관령, 지금은 뭐 이게 터널로 지나가지만 옛날 대관령 이렇게 넘어가면 굽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대관령 높이가 832m인데 그냥 이 헤브론 지역의 높이가 930m예요. 거기다가 사해 바다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1351m. 높아요, 높아요. 엄청나게 높은 산악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누가 살아? 아낙 자손의 후손들. 그게 뭐 등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산악지대니까 돌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서 12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주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헤브론 지역을 이제 어떤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면 이 순전히 자기들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니 겁나요, 겁나요? 겁나죠. 그러니까 제발 제비뽑기 할 때 여기만 안 뽑히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20살이나 많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20살 이상 되면 많은 거예요. 또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원이었던 이 갈렙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6절로 9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 갈렙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자, 이어지는 말이 어떤 말이 되겠어요? 나는 이제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 우리 후손들도 좋아할 땅, 그 땅을 차지할 권리와 자격이 있어. 그러니 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내가 내 원하는 땅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의외였어요. 자, 14장 12절입니다. 저 헤브론 산지, 다들 저 헤브론 땅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 헤브론 산지를 나와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야, 이렇게 갈렙이 자청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땅 분배의 문제가 갈등 없이 풀려가는 장면이 오늘 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 유산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는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자. 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85세지만 건강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니 저 산지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속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 40살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반보다도 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변함이 없었어요. 현실은 지금 정복 못하고 있어요, 그 땅을. 그런데도 갈렙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40살 때 그 정탐했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85세도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삶과 생명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참 멋있는 선언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이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일부러 요청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헤브론이 영적인 유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12절에 다시 우리가 보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하신 산지, 평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지금 헤브론 땅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보면 옮겨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를 이동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생각하고 최종 마지막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의 후반부의 대부분을 다 어디서 살았냐? 이 헤브론에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이 두 말을 요약하면 이 산지 헤브론은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드렸던 곳이니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고, 그 땅 헤브론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주변의 밭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상수리 나무 뭐 이런 거죠. 이걸 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밭과 굴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는데 두 사람이 은밀히 계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에그론의 밭을 이마한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땅이 나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하면서 산 땅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죽은 아내 사례를 이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도 죽어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 막벨라 굴에 묻힌 게 아니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내외, 그리고 손자인 야곱과 레아와 내외,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 요셉은 사실은 바로 죽자 묻힌 것이 아니라,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였는데 자기가 죽다 보니까 그거를 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한 힘이 없던 거죠.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 애굽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해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가져가고,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여기 막벨라 굴에 요셉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이 그냥 높은 산지, 험한 땅, 그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시작된 곳이고, 나의 영적인 뿌리가 시작된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거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들, 거기 글쎄 신앙적으로는 좋은지 몰라도 살기는 힘든데, 다 받기 싫어하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택한 거죠. 여러분,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회피하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자청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은 그냥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 그러므로 그 땅에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갈렙, 그가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 즉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맏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모세의 계보를 이은 것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누가 이긴 거예요? 갈렙이 이겼지.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갈렙,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이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문, 그 신앙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시들, 이번 명절에 자녀손들이 다 흩어졌다가 모일 때 이런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식구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또 그런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긍정적인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긍정적인 정신을 갖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그냥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막 닥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이 갖게 되죠. 자,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다 잊어버려. 왜?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가 도우마. 뭐 이런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거 생각을 못해요. 그저 현실의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열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열정탐꾼들이 좋긴 한데 험한 산지고, 네?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거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백성들이 다 차라리 장관을 하나 세워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노예살이가 차라리 낫겠다. 라고 한 거죠. 이거는 정말 정신 빠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하게 된 소리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는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되죠.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12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입으로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얘기했어요. 갈렙이 한 얘기예요. 자, 다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싸움은 여호수아가 낫다 생각하고 그를 후계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믿음으로는 갈렙이 더 위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살이나 먹은 그런 노인이었지만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아주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정신적인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이런 긍정적인 정신적인 영향력, 실로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야,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참 못 살 세상이다, 야.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명절에 모인 자녀선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갈렙은 섬김의 본을 보여준 신앙인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자. 갈렙 모세를 잘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동급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요, 나빠요? 나쁘지. 아유. 그런데 이 갈렙은요, 철저히 여호수아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이야. 자기 힘은 다 빠졌지, 땅은 정복 못했지, 죽게 생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말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갈렙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왜?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짐을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적어도 지금 2인자인 갈렙이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들 받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구천화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뒤로 빠질 일에 갈렙이 앞장서서 그 땅을 내가 맡겠노라고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에 나서다가 헌신해야 되고 또 힘든 일이 나타나면 전부 뒤로 빠지는 그런 성도들로 이제 구성된 교회라고 하면 미래가 없죠. 희망이 없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기 소유의식은 그 내용 보여주세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의식은 욕심을 낳고 주인의식은 사명의식을 낳는다. 잘 보세요. 소유의식은 욕심을 낳는다. 흔히 이 교회를 일러서 어떤 목사님 이름을 빌어서 아무개 목사님 내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만일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소유의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 욕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이거 뭐 하나님의 교회고, 이거 뭐 내 교회도 아니고, 뭐 나는 그냥 뭐 시무하는 동안에 내 할 일만 하고 뭐 사례비 받고 그 은퇴하면 그만이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 땅에 맡겨진 사명자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명의식이 있고 잘 섬겨야 되고, 야,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도록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난 모르고 그냥 난 뭐 내 받을 거 받고 은퇴하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제대로 안 되죠. 이 목사뿐입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가기 위해서는 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갖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100% 신뢰하는 영적 유산을 물려줍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강한 정신을 물려줍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섬김의 정신을 물려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